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 행정이나 이런 뭐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유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뿐이 없다. 이 세상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책잡기 위해서 그분의 뭐 가르침의 잘못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아내가 뭐 7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 첫째와 결혼해서 그 남편이 죽으면 둘째와 결혼하고 또 죽으면 셋째와 결혼하고 또 죽으면 넷째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그 7째까지 다 했습니다. 죽으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하면 첫째의 아내입니까? 둘째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뭐 제비뽑기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그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들에 대하여 큰 오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너희가 조금 이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 때에는 이제 천사들과 같이 된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래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천사와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페미니즘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자꾸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he 이렇게 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로 열고 she 그녀라고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께 남성성을 쓰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법원에서 막 소송을 걸어요. 또 뭐 이제 부활한 다음에도 왜 아들들이라고 하느냐. 아들들. 부활한 다음에 우리들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는데 가로 열고 딸들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시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부활의 날에는 이제 천사들과 같이 이제 그런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셔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들은 번역을 따르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는 이제 400년 후의 사람이죠. 모세에게 말할 때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대부분이지만 좀 확대해서 번역한 성경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했지 않느냐. 현재형이다.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예,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데요.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아주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를 볼 수 없고 세상은 그를 알 수 없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성령을 볼 수 없지만 그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분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 이 지하교회를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다 끌려가면 1996년도에는 끌려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는 행방불명되고 어디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가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때예요.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 중국 사람들은 그 정부에서 하는 삼자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 가지 않고 지하교회를 가는가? 삼자교회는 거짓교회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숨어서 정부의 감시와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령이 육체로 오셨으면 아마 그 공산당이 또 잡아갔을 거예요. 육체로 오셨으면 그 국정에서도 받고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잡아가서 가두고 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행히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누구도 제한할 방법이 길이 없어요. 총칼이 인간의 어떤 지식과 과학이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교회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제가 중국의 교회 중심지가 허난 지역입니다. 허난 지역 여러분 소림사 있는 곳이 정말 거기가 참 재밌는 게 거기가 불교의 전래지예요. 불교의 전래지. 그래서 소림사가 이제 달마가 그 경전을 처음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림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유교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은 불교니 유교니 다 거기서 이제 힘이 없어요. 거기 기독교 중심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면. 근데 저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이분들이요 어떻게 죽여도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1969년부터 79년까지 사람들을 계속 죽였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죽였어요. 그냥 성경만 갖고 있어도 죽였고 죽여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나무 백합화라고 하는 그때 그런 허난 지역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출판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끌려가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노라고 죽어가면서 외친 외침의 소리에 사람들의 영혼이 또 막 들끓어가지고 한 사람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50명, 1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난 중국에 지금 1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허난 지역에 있어요. 허난 지역에. 그 지역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필설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96년도 중국에 있을 때 한 사람 이상씩 매일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그 허난 지역을 주덮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때 계속 매일같이 보고가 홍콩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데니스 발컨 목사님 그 교회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의 물결이 뒤덮고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공산당이요 나중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공산당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도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 죽이고 핍박했던 공산당들이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전부 다 죽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못 가고 오히려 이 공산당 관리들이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국경을 넘고 모든 문화를 넘고 또 모든 사상을 넘어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에 그 보좌에 오르실 때 내가 가면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리라. 주님은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자리라. 바울이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통곡의 고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자리라.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람을 잡으려는 자가 아니요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요 나의 모든 수고는 과연 아무것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